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나가서 떠들지 않더라도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막 확성기를 대고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고 그 문화와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지 않게 하더라도 우리들은 삶 자체로서 말씀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증명해 보이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바울의 그 특정한 도시들을 방사성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방사성의 어떤 한 중심부를 바울은 그 도시 어떤 특정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영향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방문했던 어떤 일부 도시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일 수 있어 보이지만 아덴, 고린도, 에베소와 같은 그런 도시는 바울이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영향력을 점차 확립시켜서 복음이 방사상으로 퍼져나가는 중심 도시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구브로의 살라미와 바보, 갈라디아의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거는 그 고린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 때 대부분은 에베소의 그 대부분의 선교 여행에 걸쳐서는 에베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덴, 고린도, 에베소는요 모두 로마의 주요 도시로 해안에 위치해 있고 학문과 교역과 종교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고린도와 에베소는요 주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어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유대교 회당에서 또 장터에서 또 복음을 전했고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와 같은 그런 지적인 그 수준이 상당한 사람들하고도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네, 오늘 설교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선교 활동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동서쪽에 각각 항구가 있어 전략상 아주 요충지였으며 무엇보다도 거대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육상, 해상으로 무역로가 집중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많이 누리고 축적하고 그랬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게 되면 사람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뜻의 헬라어 코린디아 제스다이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했고요.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은 음란한 행위를 하다 그런 뜻으로 또 쓰이고 그다음에 코린티아테스는 매춘부의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라는 그 지명하고 연결되어서 많은 그 문란한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의미의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발생할 정도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사람들은 지적으로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그 자신이 사는 그 도시를 엄청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리우스 카르사르가 주전 46전에 재건한 도시거든요. 그리고 아가야 주의 그 수도로서 아덴보다도 그 아덴은 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의 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주의 수도이기 때문에
우월적인, 더 우월적으로 아덴도 지금 우리가 아테네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지적인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설파하기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난번 설교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 아덴보다도 더 우월적인 어떤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어떤 특전이 있었다라고 자기네들은 자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숭배했고요. 거의 해발 600m에 이르는 아크로코린트라는 바위 언덕 정상에는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역이 고린도로부터 사방팔방으로 뻗쳐나가는 그 지역의 특성을 보고 복음도 그렇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도시라고 고린도를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 그 고린도는 많은 이방 신전이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성적으로도 상당히 문란해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라는 것들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약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했으며 십자가만 선포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자신이 행할 선교를 예상하면서 이 여행에서 쓴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네, 바울은 십자가만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전도의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우월함과 과시와 그 교만은요, 십자가 외에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많이 물리치거나 뛰어넘거나 넘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알고 있고, 그 자신도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쾌락이나 물질적 풍요나 지적 만족은 인간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조금도 변화시키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철저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죄에 종속된 존재에서 벗어날 수 인간은 없습니다. 전혀 어떤 그 존재로서도 자신의 능력으로도 자신의 지적인 것으로도 물질적인 것으로도 그 모든 것으로 죄에 종속된 존재로서의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죄에 종속된 인간의 모습을 장난하게 드러낸 곳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번역 에스겔서 2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추악하고 그건 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지 나는 아냐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그런 죄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발현시키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성읍아,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내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너는 내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겼으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안에는 살인을 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안에는 산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한복판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안에는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식이 있고 내 안에는 월경을 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다. 또 이웃 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죄를 짓는 남자가 있으며 음행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욕보이는 시아버지가 있으며 아버지의 딸인 자기 누이를 욕보이는 아들도 내 안에 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까? 남들의 이야기입니까?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는 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까? 우리가 뉴스에나 가끔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에서 내 아내라고 할 때 너에 해당 너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들의 살고 있는 그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의 상징은 저는 내 아내가 내 안에 예루살렘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죄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내 안에는 믿는 사람인 우리 안에 행위로 발현되지 않은 죄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것이 너희들의 존재다. 그런데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 좋을 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의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거기서 그런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저는 사실은 이 언급되는 말 속에서 저는 직면했습니다. 거기에는 내 안에는 바로 내 모습에, 내 속에, 또 여러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공고한 자라 그랬어요. 늘 죄에 끌려다니는 자기 모습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끌려다니고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원죄가 해결됐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제 영향력 속에 있을 때에 회개해서 그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할 것은 죄로 꽉 차 있는 이 도시에서 그가 다른 말로 언변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뭐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모든 문제들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 이외에는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십자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과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가득한 도시, 그 도시의 그 어떤 언변과 지식으로 복음을 변증한다 해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그의 심경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정면 승부로 고린도를 공략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능력과 힘을 뛰어넘는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죄의 문제 속에서 저와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 그 이상의 것으로 나를 올려 세우셔서 살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 18편 33절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네, 주님은 실로 우리의 죄의 허덕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삶에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이라고 표현했거나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라고 언급했던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동해온 그런 부부입니다. 바울은 이들 부부와 생업, 즉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에서는 실제로 랍비들에게 손일을 배우도록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후손에게 전통이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쳐 주어서 차후의 생계 유지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제 주중에서 그래서 이런 천막 만드는 일을 배우게 되었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생업에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안식에는 그러나 강론을 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에서 그의 일상입니다. 그러던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선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막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만 빠져나왔고, 그 아덴에서 돌아다니면서 볼 때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바울을 적대했던 그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살기를 느끼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던 그런 바울이 빠져나왔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자라고 함께 울력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좋은 소식을 실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도 바울을 후원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생계로 천막 만들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직 말씀만 전하는 일에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은 완강하게 저항을 받게 됩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유대인들의 저항과 대적은요,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이 아니라 말씀을 이방인에게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확신하게 되는 일이 돼버리고 더 공고하게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제 옷을 말씀을 전할 평화를 비는데,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비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는데, 바울도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는 너의 죄는 너희들이 저지른 데들은 너희들이 감당해라 하고선 그냥 그 일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전했다. 근데 너희들이 안 들은 것이다 하고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죠. 회당에서 전하던 복음은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전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토라고 하는 이방인 한 개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 의식을 담당하던 회당장 그리스보에게도 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이 더불어 주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이 믿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를 받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실은요, 바울은 날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늘 해롭게 하는 자가 따라다니면서 그 성에 머물 수 없게끔 핍박하고 도망가게 만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갖은 수모와 핍박을 다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것, 그런 거를 감수해 가면서 그 일을 했는데, 아니 그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저항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막 대적해가지고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개인에게 그냥 이렇게 한 개인이나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그 이방인들에게로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을 받지 않을 거야라고 하나님이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느냐. 지금 현재 겪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현재 유대인에게서 해로움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해롭게 할 자가 없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입증되는 사건이 오늘 사실 설교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에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또 복음 전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하는데 유대인 반발이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그 사람은 아가야의 총독이었을 때인데 갈리오가 그 총독이었고 그 총독 앞으로 유대인이 데려간 것입니다. 갈리오는 스토아학파 철학자예요. 청년 네로의 가정교사였던 세네카의 동생이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독창적이며 청렴 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AD 65년에 네로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서 네로로부터 자살할 것을 강요받아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갈리오의 성격과 치우침이 없는 그런 그 성격은요, 분명히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데에 그 갈리오 자신은 깨닫든지 않든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바울의 일어난 사건에서 그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로마법은요, 공인된 종교가 아닌 것은 금지됩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 당시에 공인된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은 전할 수 있어도 바울은 공인되지 않은 다른 어떤 것을 전한다라고, 그래서 로마법을 어긴 거라고 이들은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바울이 변명하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부활의 사건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아니라고 아마 바울은 변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증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갈리오가 항변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그 기회를 불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소송할 심리,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심리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런 말 자체가 이들은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는 바울이 주장하려고 했던 다른 어떤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가 똑같은 종교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그 말을 전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 갈리오도 똑같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 이거는 뭐 유대법인데 유대법은 뭐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일에서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 것이면 내가 처리할 게 아니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리오는 총독이었고 총독이 선언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달리 보질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나 바울이 전하려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 거고 그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갈리오가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소송을 거부한 것은요. 그가 그렇다고 해서 또 바울을 이제 기독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 취한 태도는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복음이 미래에 어떻게 전파되어 나가야 될지에 있어서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이 고소 사건이 민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자체 내의 언어와 명칭과 그들의 법에 관한 것임을 알았고 자신이 재판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유리한 결정이고 중요한 선례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복음은요 불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교가 불법적인 게 아니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종교가 불법적인 게 아닌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그것도 같은 안에 너희의 언어와 너희의 명칭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같은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비난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된 종교가 되고 복음을 자유롭게 로마 제국 어느 곳에서나 전해서 그 정책에서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그러니 얼마나 이 복음이 막힐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공격은 해올 수 있지만 로마 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쫓겨납니다.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가 그 뒤에 반유대적인 감정을 잠깐 언급하게 됩니다. 그 말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언급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저도 읽을 때 법정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화풀이로 그렇게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쫓겨난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 반유대적인 감정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갈리오에게서도 그런 감정이 사실은 노골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봤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뭐 눈에 가시처럼 저 유대인들이 마땅치가 않은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네들 싸움 가지고서 법정으로 끌고 와서 그렇게 한 거, 그런 것들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리오에게서도 보여지는 그런 감정들이 노골적으로 보여진 그런 것들이 자극이 된 것입니다. 자극받은 그 군중들이 회당은 유대교가 있는 곳, 유대교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당장 소스데네를 갈리오 앞으로 끌고 가서 막 때린 것입니다. 근데 갈리오도 상관도 안 해요. 때리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냥 놔둡니다. 그런 것들이 그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그 감정들이 그들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가 이렇게 그 당시에 반유대적인 감정을 갑자기 잠깐
그 법정에서 그 유대인을 법정에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런 감정들을 언급한 것은요, 그게 바울의 이방 선교에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뭐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갈리오의 그 반유대적인 감정은 기독교에 분명히 요 당시에는 실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조금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내 뜻대로 뭔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뜻대로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허용이거나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서 조금도 인간의 역사가 그 사람의 뜻과 그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거는 진행되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어내야 될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그들이 한 것 같지만 그들 이면에서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용해서 작용해가는 복음의 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발자취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경륜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 세상이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다 우리는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만물의 그 속성입니다. 세상 만사가 뜻대로야 되겠냐라는 푸념의 노래도 있지만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과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파생되는 제자들을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드리는 그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거는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쓰임과 목적대로 쓰일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요, 남도 아니고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막 악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 자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확증해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증명해 보이시고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았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만입을 가지고도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될 때에 입에서 우리가 감사라는 말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사랑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요, 사랑이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야 하고 깨닫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일들을 깨닫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세상적 가치를 뛰어넘어
사슴의 발을 높은 곳에 올려놓듯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살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만이 참이시며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붙잡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도 잘 깨달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핍박이나 공고나 칼이나 위협이나 죽음 그 모든 것 자체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